오늘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이 당신의 독선이 될 때. 좀 라인을 맞춰봤는데 좀 느껴지시나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아내와 그 첫째 딸 예린이가 밤 11시 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둘 다 밥을 못 먹고 와가지고 우리 윤성혜 권사님이 해주신 우리 삼계탕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와 딸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막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아내가 예린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너희들이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잘 커준 것도 고마운데 공부를 더 잘하라고 또 더 좋은 성적을 내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저희 아내가 예린이한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삼계탕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린이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잘 자란 데는 엄마 아빠가 있는 거지라고 응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의 쿵짝이 굉장히 잘 맞는구나. 저는 그걸 챙겨주면서 그냥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언젠가 이 말 아빠가 사용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바로 잊지 않고 이건 바로 내가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이 대화가 서로 이렇게 치유적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실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대화의 기록이에요. 근데 그 대화가 치유적이고 회복적이기보다는 안타까운 결말과 서로 좋지 않은 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의 대화가 나오죠. 오늘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뿐 아니라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15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이게 배경입니다. 큰 배경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던 창녀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매력적이셨습니다. 죄인에게도 열려 계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기꺼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2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어떻게 하지 않았다요? 달갑지 않았다. 그들은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을 오랜 친구처럼 대한다. 그들이 불평하자 예수께서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돌아온 아들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 그가 재산을 탕진하고 배고프자 아버지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맞아들여 줬다라고 이 비유를 둘째 아들에게만 맞춰서 해석합니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마다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실은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온 둘째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마음이 강팍해서 여전히 원하지 않는 그 마다들의 모습을 마다들의 비유를 통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결하고 깨트리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둘째 아들이 실은 탕자가 아니라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맏아들이 탕자였음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탕자라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둘째 아들이 실은 탕자가 아니라 내 옆에 있지만 한 번도 내 옆에 있지 않았던 너야말로 내가 볼 땐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다. 그래서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이르면 안 되고 두 아들의 비유나 혹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해요. 이 맏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32절도 확인시켜줘요. 마지막 구절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거기서 대화가 딱 끝나요. 15장 끝. 뭔가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종결이 안 되고 있고 서로 이렇게 쿵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맏아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면 맏아들은 아버지가 이 말을 할 때 아버지의 말을 듣기도 전에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아버지, 내가 동생도 싫은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당신마저도 나는 싫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을 내뱉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뒤통수를 보이면서 아버지를 거절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등장일분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18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앞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보면요, 자기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 세리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15장과 18장의 결론이 이 14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의 태도가 오늘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다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쭐해요. 당당해요. 죄인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대요. 기도의 내용도 뭐래요? 주님, 나는 불이 가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을 깔볼 수 있는 권한과 죄인에게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분노가 있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분노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잊을까 봐 자신의 공로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매 소득의 12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거 주님 아시죠? 뭐예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마치 누가복음 15장 맏아들처럼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13절에 멀리 서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감히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감히 보지 못하고 읊조립니다. 우리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감히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있죠. 가슴을 칩니다. 뉘우치고 몸의 언어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꼬. 기도의 내용이 심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당신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저는 족합니다라는 둘째 아들의 고백이 세리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자기를 높이 한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면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돼지 우리의 돼지 새끼와 같았던 세리라고 일컬어졌던 돼지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들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주했던 세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그렇게 멸시하고 낮추신 걸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선에 갇혀서 독선으로 동생을 판단할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맏아들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거스터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과 18장의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우리의 죄라기보다 빌어먹을 선행이다. 자기가 죄 있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가슴을 치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맛을 봐요. 그러나 빌어먹을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멸시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를 성경 전체로 확대하면 성경에도 두 가지 물줄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두 가지 사상이 늘 충돌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건 뭐냐?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가 늘 성경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음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두 손과 두 발 든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력 구원을 시도했던 자들이 있고,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받는 구원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두 사상과 두 신학이 늘 교회 안에 존재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맏아들과 같은 태도가 교회를 어지럽혔든지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오늘 설교 시간에 말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요? 뭐 복음을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너희의 율법의 의로움으로 너희의 행위의 선행과 업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십자가의 원수다. 너희가 의롭게 된 것이 너희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았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면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래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리고 세 번이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해요. 구원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감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읽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장 크게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큰 모욕을 끼치는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하다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어요. 2년 전에 우리 워터파크 할 때 우리 셰라톤 워커리 베이커리 총 셰프 대표님이 우리 센터에 여기 주방에 와서 추러스 간식을 해주셨어요. 우리 날고기는 권사님들이 그 총 셰프 주방장이 하시는 걸 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좀만 전수해달라고, 정말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겸손한지 몰랐어요. 막 어떻게 이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막 추러스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와 진짜 설탕하고 막 계피랑 묻는 순간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그 추러스가 얼마나 담은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간식의 그 충격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요, 그 셰프를 모셔놓고 그분이 추러스를 해줬는데 제가 어줍잖하게 집에서 뭐 쿠키 같은 거 하나 구워가지고 추러스 다 물리치고 이거 내가 더 낫다고 간식 이걸로 하자고
제가 저의 공로와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 가시라고, 여긴 내 바닥이라고, 이 쿠키 먹고 이걸로 만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분을 불러놓고 그분을 가장 무례와 무시한 행동이에요. 이건 아주 간단한 예예요.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와 존경과 그분의 위치를 마련해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을 가장 큰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로와 내 자격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안에도 늘 가득했어요. 두 인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루터였어요. 루터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그 카톨릭의 배경이 있어서 자기의 선행과 업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너무 익숙하게 들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채우기 위해 그 의로움의 행위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또 루터는 두려움이 많아서 또 천둥 가운데 떨고 어떤 죄책감이나 민감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막 안달나게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까지 고행으로 그 선행을 이룸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얘기해요. 나는 그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했다. 근데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한편으로 또 깊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이 왔다 갔다를 하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제사함의 확신을 얻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로마 성지 순례를 갔다 오고 깊은 회의에 빠진 이후에 수도원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전의 카톨릭과 결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종교개혁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어요. 깔뱅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깔뱅이 성경을 읽으면서 카톨릭이 가르치는 것과 성경에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메시지가 주 카톨릭의 메시지였어요. 물론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이 진리는 많이 약화되어 있었고 실제로 자기 업적과 공로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았던 거죠.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구원도 거래하고 살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깨어진 교회 역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년 때 프랑스에서 이제 한 주간 머물렀거든요. 근데 제가 장 칼뱅의 발자취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마침 그 장 칼빈을 연구하신 프랑스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어서 그 선배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칼뱅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원래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도 원래 프랑스어로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이렇게,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칼뱅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들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칼뱅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복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진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던 마달과 같은 태도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요 장소에서 찍었던 영상. 이 장소가 깔뱅이에게 중요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행옥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소는 깔뱅이 24살 때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생각하면 깔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잠깐, 이 깔뱅이 거리 앞에 여기 팡테온이라는 곳인데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 프랑스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예수님을 믿었고 개혁교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했었는데 그때 저 판테온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도 예배 처소를 드렸고 여기 보이는 앞에 바로 도서관인데 깔뱅이 누아옹이라는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에서 유학 가서 14살부터 공부했던 곳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었는데 그때 기독교 강요를 썼었던 중요한 이곳에서 라틴어를 배우고 법을 공부했거든요. 깔뱅이 공부했던 곳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역사적인 장소는 깔뱅이 이제 24살 때 도피를 해가지고 이제 프랑스를 떠나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깔뱅이 24살 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저기 위층에서 지붕을 뚫고 이제 옆집으로 탈출해서 도망갔던
깔뱅이 아주 역사적인 24살 때 장소이긴 합니다. 깔뱅이 아주 유명한 친구 콥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깔뱅이보다 한 6살, 8살 나이 많았는데 이 파리 대학에 학장이 됐어요. 그때 연설문을 칼뱅이 같이 도와줬었거든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이제 취임 연설 때 하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콥을 도왔던 칼뱅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천주교 쪽에서는 이거 깔뱅이 잡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급파했었고 사람들 급파했던 소식을 듣고 도망쳤던 곳이 바로 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사람 죽여야겠다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 성문에서 줄을 달아다가 바구니에 달아다가 이 사울을 살려서 사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탈출하지 않았으면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때 잡히지 않고 마침 잘 탈출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모든 기독교 강요를 앞으로도 더 쓸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꼈냐면 그 5층짜리 건물인데 그 지붕이 위로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 프랑스가 정말 그 카톨릭 배경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 인구가 뭐 1%인가 정말 그 우리와 같은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분들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학장이 했죠. 학장이 그 얘기를 할 때 칼뱅이 그 연수물로 도와줬어요. 근데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카톨릭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어요. 왜요? 자기는 여태까지 공로와 선행과 고행을 통해 구원을 사라고 했던 그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을 얘기한 니콜라스 콥과 칼뱅을 다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돼야 했던 거예요. 칼뱅은 그 소식을 듣고 지붕을 뚫고 옆집으로 탈출해서 그래서 다이처럼 돌고 돌아가지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의 개혁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루터와 함께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늘 유대인은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 안에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싫어하는 마다들의 무리가 여전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마다들이 설쳐될 때는 교회가 늘 죽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실제로 교회는 죽어나갔고 생기를 잃었으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자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을 때 실제로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예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기란 목사가 인도를 했어요. 성도들은 통성기도, 이때부터 아주 통성기도가 아주 정말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를 이어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600명이 남아서 통성기도를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 기도 가운데 길선주 장로는 1906년 바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자기 재산을 맡기면서 이 재산을 잘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미화 $100였어요. 지금 말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걸 횡령하고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리더였던 그가 자기 죄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뒤이어 또 다른 고백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청일 전쟁 당시 자기의 아이를 죽인 여성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죽인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던 남성이 또 연이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편이 일어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쳐
교회에 왔지만 실제로는 돈을 훔쳐먹었던 자신의 죄를 한 여인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기도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여중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나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룻바닥을 두들기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여는 것만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아는데 회개의 고백을요, 길선주 장로님과 그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만 한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한 선교사도 같이 회개했어요. 여러분은 미개하고 저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니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상 마다들이 설쳐될 때마다 부흥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때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아시면 같이 고백해 주세요. 전부여 의지여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 나 어디 가리까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들은 얘기는 조금 우리랑 거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진짜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삶에 거친 반발과 저항이 있어요.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사경회 때 잊지 못할 강사님이 오셨어요. 이 강사님을 모신 것 자체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율락가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절판됐더라고요. 아마 30년 전이니까 돌아가셨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의 뭐뭐뭐였어요.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미운 오리 새끼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 율락가에 몸을 파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율락가의 여성들이 삶을 돌이켜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교회로 돌아가도 사회적인 편견과 사별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버텨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도울 수밖에 없어서 그 율락가 한가운데 교회를 마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맞아들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안에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었어요. 주치 측에 욕을 하고 싶었어요. 왜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왜 율락가의 대상으로 하는 왜 그 목사님을 모셨냐?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없냐? 제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저 불의한 사람에게 복음을 진짜 전해도 되는 거야? 복음을 낭비하는 건 아니야? 바리새인의 시각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제 안에서 경험됐어요. 우리 모든 신학생들에게 경험되는 마음이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당신 사역 얘기하다 빨리 가라.
우린 당신과 같은 그런 사역하는 사람 실제로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얌전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대상으로 사역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센 저항감이 실제로 막 그 자리에 막 불을 뿜는 게, 그 강사를 향해서 분노함이 우리 신학생들 안에 가득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그분들의 삶을 아냐? 그분들의 깨어짐을 아냐? 그분들 그렇게 사지로 몬 사람들이 우린 것, 우리의 바리새인의 모습인지 너희들은 모르냐? 그들의 죄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자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그들을 양지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지 너희들은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냐? 너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가 더 큰 죄인이다. 너 웃기지 마라. 네가 찍찍찍하고 아휴 저런 몹쓸 뭐뭐뭐라고 욕먹는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서면 너가 더 큰 죄인이다. 너가 더 큰 죄인인지 모르고 너가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너도 똑같은 바리새인이고 너도 똑같은 주님의 복음 사역을 거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는 성경으로만 알았지만은 직접으로 경험할 때는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은 음지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걸 너가 십자가 앞에서 마주했냐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 십자가 앞에서 마주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지에 나와서 은혜의 복음의 해를 누리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를 목사님이 더 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고 늘 필요로 한대요. 근데 저희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신학생인 여러분은 언제고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세리와 죄인과 창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주님이 누구에게 당신의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저로부터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맏아들이었어요. 실제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글로 읽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역동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귀로만 알고 온 존재로 몰랐다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분들 대단한 분들이어서 위축된다고 그냥 이야기하셨어요.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내가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나름 괜찮음과 어떤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으로 혹시 믿음이 어린 분들에게 우리 괜찮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임처럼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알고 보면 너깡 내깡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라고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막 시작한 분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아, 교회 오니까 참 대단하대요, 참 괜찮대요, 참 우아하대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춰주고 있는지 아는지.
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왜 첫째 맏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집중하게 하시는지, 내 의로움으로, 내 공로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의 선이 독선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심판 자리에 앉는 우리의 악독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활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 원해요. 바리새인이 설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함과 깨어짐을 원하십니다. 나는 죄인이고 당신의 국률이 아니면 나는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성 있고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분을 대적하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국률로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행원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로부터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같이 마다들처럼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싫습니다. 내 의로움과 내 교만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한 목사님을 통해 제가 깨달았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보다 의롭냐? 너가 심판자와 입법자가 되어 그를 정죄할 수 있느냐? 너가 나에게 분노하고 노발대발할 수 있느냐? 너의 의로움으로 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 바리새인과 세리가 돌아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들에게 노발대발하고 씩씩거릴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바리새인의 본성이 너무나도 깊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원수이고 죄인입니다. 저를 돌이켜 주옵소서. 저도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한 죄인으로 당신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의 불순하고 저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 저의 깨어지고 비뚤은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고치기 원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거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마으십니다. 하나님, 이게 고쳐지지 않네요. 주님, 내가 너무나 바리새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깊은 분의 제 안에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 날마다 살면서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아닌 것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 제약된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새롭게 죄인이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 교만의 뿌리가 강합니다. 하나님, 내 의로움의 정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이 그 죄인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건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지켜내게 하는 주여,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큰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더 큰 주님의 마음을 몰아드린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더 큰 은혜가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모든 성료를 새롭게 성료로 마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자랑이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은 다 없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십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주님 마음 되게.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되게 해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부어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땅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송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뭘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주님과 거래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제가 이 교회의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이 바리새인의 교만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올라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은혜로 선 것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부름 같은 것처럼 하나님 깝죽거리고 내 의를 내세웁니다. 주님, 제가 실은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마다들이도다, 마다들이도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여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명 한 명 고쳐주셔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걸 알고 세리처럼 주님, 당신의 국률만 바랄 뿐입니다. 겸손한 당신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세상의 자랑으로 이곳에 와서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의 자랑이 예수님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이런 일들 다 폐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린 것도 은혜로 드립니다. 율법으로나 억지로나 하나님 강요로 드리는 것 아니고요, 감사해서 사랑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에 우리 삶과 우리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받아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